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것 이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엄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복된 그 거룩한 주일 이처럼 예배를 참으로 하나님께 올릴 때에 하늘 보좌를 향하여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또 경배하며 예배를 올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늘 보좌에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고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또 계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외롭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참으로 그래야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 주 동안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영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또 영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참으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한 주를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무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무지는 세상적인 어떤 지성이나 어떤 이해력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 그리고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육적인 무지가 아니라 영적인 무지였다.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인생들의 이런 모습들, 하나님과 완전히 정말 단절되어 살고 있는 영적 악음독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 또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총명이고 영혼의 총명입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또한 그 무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무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지요. 가장 크게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요, 또 우리 인생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음과 그리고 그 뒤에서 심판을 향해서 오늘 또 하루 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정말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정확한 이 선언 말씀.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예외가 없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구원자를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 구원자가 나에게 정말로 주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자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든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거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이것을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 어둠이나 어둠의 세력들은 늘 우리를 넘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정말 각성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리고 지혜감이 약해지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무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찬송했잖아요. 하나님, 내 정말 이 눈을 어둡게 하지 말고 정말로 계속해서 밝게 하셔서 진리를 보며 살게 하옵소서. 늘 이게 하나님 도우심 간구해,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 간구해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맥체인성이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은 이런 생활을 게을리하면요,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늘 무뎌지고 정말 어두워지고 약해지고 심각한 문제가 나요. 영의 눈이 열린다, 이 의미는요, 구약에 보면 한 사건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없으면 어떻게 신약의 모든 교리들이 이해가 갈까? 구약은요, 사건들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장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아주 묵상한 걸 더 아주 즐깁니다. 너무 쉽게 또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린다, 감긴다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를 들어서 알 수가 있죠. 성경 말씀에 열왕기와 6장에 엘리사 때에 아람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공격을 시도했는데 계속 번번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바로 선지자 엘리사가 통찰력이 대단해서 아람의 작전을 미리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람 제국의 모든 작전을 다 미리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바로 아람 왕 벤하닷이 엘리사 체포령을 내려요. 대부대를 파송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살고 있었는데요, 도단성은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한 24km,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밤새 바로 이 아람 군사들이 대부대가 가서 도단성을 뺑 둘러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엘리사를 잡겠다, 물샐 틈 없이 오는 거예요. 자, 아침에 엘리사 종이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도단성 주위에 아람 군대의 깃발이 새카맣게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새까맣게 정말 군사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들, 말과 병거들이 성 전체를 난절히 외워싸고 막 오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엘리사 종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호미 백산이 돼서 엘리사에게 뛰어가서 막 고합니다. 막 자지러지면서 고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겁에 질려 있는 그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그대로 여호와여, 원컨대 제가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야훼, open his eyes so he may see.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군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뺑 둘러서 몇 겹으로 에워싸고 있는 그런 천군 천사의 모습을 보고서는 게하시가 까무라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은 뭔가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고 깜깜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아무리 나에게 역사를 한다 해도 이게 영적으로 이 게으름이나 또는 어둠이 있으면 그걸 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의 비참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으려고 깨어있어. 사도 바울이 정말 늘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늘 계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정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못하면요, 맞아요. 메시지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딴청 부르고 있으니 계속해서 일이 꼬여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 이제 영적으로 둔감이 있는 것은 철저히 피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있는 삶을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삶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지난주에서 오늘 계속해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나 많은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한번 더 살펴보면서 성경 강림이지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3장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여기 그 설교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 역사적인 인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정말 설교의 대주제예요. 너희들아, 어찌하여 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또는 이 기적 사건을 주목하고 있느냐? 바로 이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바로 그 설교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중요한 사실은 예수.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 페이지마다 우리 앞에 나타나고 계시는 바로 참으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 바로 이 나사렛 예수란 분이에요. 바로 이 내용이 성경의 총 주제예요. 교회의 1차적인 관심은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 교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그분, 곧 나사렛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분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길을 잃고 있는지, 어떻게 생명에 떠나서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기독교를 마치 인권 문제나 가정 문제나 사회 문제나 세계 평화 문제, 전쟁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교훈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미국의 큰 교회에 다닌 사람이 나에게 자꾸 들어보라고 CD를 이렇게 막 줬어요. 그래서 그걸 듣다가 제가 던져버렸는데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공부하는데 주일 설교에서 무려 4년 동안을 설교했던 거예요. 다윗에 얘기해서 뭘 했냐고 들어보니까는 우리 오늘 주제가 뭡니까? 우리 오늘 주제는요, 구약 성경 가는 것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예수가 곳곳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좀 분량을 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실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에서 들어보니까 별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녀 교육 문제는 어떻고, 다윗의 정직성 어떻고, 다윗의 정치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4년 동안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성경의 핵심하고 벗어났겠습니까? 우리는 다윗 하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말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다윗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돼요. 정말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관심은 가르침이나 어떤 교훈에 있지 않냐고. 우선 첫째로 어디냐면 역사적인 이 인물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이분은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요, 이 바로 이 놀라운 정말 사실들을 정말 알려주기 위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에 놀도 그리한 줄 아노라. 무지예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 바로 1차, 2차 모든 설교가 전부 다 바로 이 주제예요. 그는 이날 그곳 귀족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른 데 관심을 갖지 않도록 설교하면서 보면 전부 예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빈틈을 주지 않냐고, 다른 데 관심 못 갖도록 계속 예수, 이 기적을 행한 분, 그분을 봐야 한다, 그분을 봐야 한다 하면서 예수에 관한 얘기를 계속 끝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여러분, 일어난 기적이나 우리 사도들을 주목하지 말고요, 그 기적을 행하신 분 예수 그것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13절, 14절, 15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남겨주고 예수를 남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은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나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 그 예수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해 주고 예수를 치켰도다. 예수 얘기해 지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으니 예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얘기 전부 다 예수 그분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오늘 석절을 읽었지만 거기 보면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를, 또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생명의 주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돼요. 생명의 주를 우리가 정말 영접해야만이 내가 생명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이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제거해버렸다 하고 생각한 바로 그분을 지금 그들 앞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서 지금 그분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바로 지금 거기에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가 막힌 영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은 거기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여기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좀 실감나게 감지하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 바로 여기 계세요. 여러분 보지 못하죠.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분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배척했던 나사렛 예수가 그들이 놀라고 경탄하고 있는 그 사건, 나면서 안지맹이가 일어나게 된 그 사건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그 일과 관계가 없어요. 기적을 행하신 분 오직 한 분,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계속 이어져요. 또 예수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에 모든 세대마다 이어져 연년이 이어져고 있는 참 교회들이 전한 기독교의 유일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메시지들이 많고 거짓가시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면면이 이어오는 바로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바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도요, 유대인들도요, 오늘날 당시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 대속, 십자가 대속, 생명,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런데 인간이세요. 나사렛에 사는 목수예요.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금도.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가 인간이고 그래서 그럼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요. 위대한 분, 그 참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 이 정도예요. 성인 중에 한 분, 이 정도잖아요. 아주 어려움을 겪어요. 도저히 영접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더욱 나약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란 이 용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시다. 예수. 13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나사렛 예수, 목수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6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사람, 그 이름에 다른 게 아니에요.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한 것은 그 이름의 권세예요.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런 식으로 예수와 그 이름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는요, 오늘 보면은 예수, 또 그 이름, 예수, 나사렛 예수, 계속해서 이 역사적인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설교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수, 또 그 이름 이렇게 자꾸 부르고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 하면 그 나사렛에서 사시는 목수 하고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사렛 예수께서 다 알아요. 인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누어서 정말 나누신 바로 그 역사적인 실존 인물임을 바로 달력보면 금방 알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들. 역사적인 인물인 줄 알아요. 나가서 우리는 사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참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정말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분은 말구위에서 나셨고 나라에서 지금 자라나시고 목수로 일하신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 30에 특별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을 계속하셨다.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성경 보면 다 너무나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 어땠어요? 이분은 뭔가 다르다. 너무 이상하게 가르친다. 우리 선생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너무 이상한 가르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안에는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어요. 그 기적에 관한 기사들을 우리는 자주 대하는데 기적을 부인하면서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에 관한 얘기는 너무나 많은 것이 기적 그 자체예요.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분이 가장 관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너무나 일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일방적이고 자신의 특별한 권세를 막 주장했잖아요. 시골 목수이셨고 어떤 공고욕도 받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가르칠 때는요, 바로 전혀 주저하지 않으시고 뭐래요? 너희는 옛사람이 가르친 바 이렇게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저없이 일방적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너무 특이한 거예요. 또 그분은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에게 찾아가서 나를 쫓으라 하고 이렇게 주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요, 그냥 그저 그 말씀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 아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안드레아, 베드로 두 어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언제나 그렇게 특별한 권세를 주장하셨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셔서 항상 그래요. 무엇보다도 또 자신과 하나님과는 특별한 관계임을 늘 주장하셨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자신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아주 주저없이 말씀하세요. 주저없이 말씀하세요. 나사렛 시골의 목수 이 젊은이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처음에는 기적을 행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다들 감동도 되고 놀라운 능력도 보고 참 신비스러운 분이다 했는데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결국 나중에는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는 그분을 증오하고 이렇게 미워하게 된 이런 것을 우리 성경에서 쭉 보게 되잖아요. 사복음서를 통해서요. 그분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요, 그동안 그분을 열심히 따라냈던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실망하고 체포되니까 실망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그분을 저버리고 다 숨어버렸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깨우쳐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와 관련돼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그가 외치고 있었던 것은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너희가 알지 못해서 여러분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면서 그분을 여러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야 영접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유를요. 그것이 오늘 17절을 가지고 시작해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접근하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이 이 설교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그럼 어떻게 하면 온전한 접근을 해서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올바른 접근법은 무엇인가? 18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그분을 못 박게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면서 안진뱅에 일어난 이 파적 사건, 또 이 일을 행하신 분에게 그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요, 우리 주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의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해 오신 그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통해서 그 상황이나 그분에 대해서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분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마저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분에 관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비밀이라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증거로서 그동안에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에게 성령 감동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빌려서 예언을 선포하고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어요. 그럴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부터 1400년 전에 모세도 있고 또 900년 전에 아모스도 있고 800년 전에 요엘도 있고 이렇게 많은 종들을 통해서 미리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곳곳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인 사실로 여러 가지 사건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도 행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 이 기적도 행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서는 방법 하나,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감동이 되고 뜨거움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획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주님이 하나님의 친히 보내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을 통하지 않고 저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글을 못 박은 것은 바로 이 접근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그런 문맥에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을, 그가 보낸 그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계속해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베드로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였으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 18장 인용하는 말씀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엄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엄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바로 이 때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서는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게 해서는 실체를 볼 수 있게 해서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을 빌려서 말씀한 모든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그리고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믿어집니다. 이것은 정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복음은 바로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특히 사도 바울이 그토록 구약 성경을 강해하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 전부터 바로 계획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그토록 반복해서 알려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율법에 그토록 모든 이 정말 율법에 담겨 있는 바로 그 예표와 그림자 모든 것이 다 바로 이분을 통해서 실체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래서 나면서 안진병에 일어난 기적에 주목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나 또는 요한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니 해서 그들에게 막 주목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 일어나는 그 모든 일, 또 그 일 행하신 분에 대해서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신 분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단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미리 알게 하신 거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읽는다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게 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 어느 부분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받으셔야 돼요. 18절 말씀을 줄 꺼놓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해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믿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의 의미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해서 빌려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훗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장 20절에 베드로후서예요. 사도 베드로예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를 막 깨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고 그냥 성경 던져놓고 이것은요 아직 지금 ABC에서 시작 못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떼할 때는 보물처럼 다뤄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좀 너무 방자하게 살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도시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예수님 재림이에요. 재림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만유를 회복하실 때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말하잖아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늘 보호자의 우편에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기 영원 전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일들을, 예수를 통해서 작정하신 일들을 그의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하나하나 알려주셨는데, 기록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최초로 기록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저자가 모세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가 다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상 성경 인물 중에서,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일들을 맨 처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거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딱 창세기부터 다 담아놓았잖아요. 모세가 그걸 감동감화로 써놓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의 말과 너무 일치하잖아요. 에베소 1장 9절 말씀에 모세가 여자의 후손으로 담아놨는데 그것을 점점 더 progressive revelation, 점점 더 계시가 더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1장 9절 말씀이 오늘 21절 말씀과 그대로 됩니다. 창세전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더 정확하게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전부 다 행해 있다는 거죠.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무려 1400년 전에 그때 선지자였어요.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민족적인 지도자고 입법자고 율법 선생이고 아주 가장 유명한 사람이지요.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그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바로 여러분 이 모세도 지금 내가 말씀하는 바로 선지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모세도 바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또한 그는 정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또 언급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있는 모든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들 중에 한 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종들을 통해서 그 입을 빌려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묵상하실 때, 읽으실 때, 맥체인 성경 읽을 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어떤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합니까, 여러분? 읽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맥체인 성경 읽으실 때요, 초점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앞으로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 가르침에 의지하여서 초점을 예수 알기 원합니다 하고선 성경을 펴서 맥체인 성경 읽어보세요. 오늘 민수기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 알기 원합니다 하고 초점 맞춰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성경 도우시면 구하시면서. 그러면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못 보고 이 구약 성경을 대한다는 것은요,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성경 가르침이에요. 이태리의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다. 여러분에게 한번 예화로 좀 말씀드렸죠. 시골의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예배당 벽에 양쪽에 벽이 있는데요. 여기에 벽화로 유명한 교회예요. 교회는 크지 않은데 거기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믿는 사람들이 가서 일부러 가본다는 거예요. 예배당의 양벽에 성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한쪽 벽에는, 저쪽 벽에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성경 인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는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다윗,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선지 해가지고 쭉 그려져 있어요. 선지를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세히 보면은 그 선지자들의 눈이 뭔가 한쪽을 향해서 계속 다 보고 있어. 초점이 전부 다 똑같아요. 그걸 따라가 보면은 반대편 벽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쌍의 그림이 바로 성경 전체를 지금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 모든 구약의 성경 저자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건 전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존재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존재 이유는요,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예수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4년 동안 설교한 그 내용을 들어보면 뭐 가정 얘기 나오고 무슨 자녀 얘기 나오고 자녀 교육이 잘못됐다고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막 강단에서 막 그냥 막 나오는데요, 재미있죠. 그게 무엇이에요? What's the use? 생명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고 아무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를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적부터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토록 조상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성경에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말씀은 그것을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이 주님 오신 이 날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아들에 관한 얘기였고, 이제 마침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게 신약시대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준비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듯이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으신 것이니라. 아멘. 때가 참에 마침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으로 다 와야 돼요. 주님의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하고 연결이 돼요. 구약 성경 읽다가요, 다 끝나고 히브리서 1장 1장 와도 돼요. 또 갈라디아 4장 4장 직접 와도 돼요. 연결됩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사실에서 얼마나 강조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사실, 자신에 관한 사실이지요, 주님은. 그러나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실을 친히 가르치셨어요. 구약 성경은 나에 관한 얘기야. 너희들아 어찌 그리 모르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무리들에게 설교하면서 사실 부활하셔서 주님이 제 아들에 가르친 그 일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친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주님 말 들어보면요. 그렇게 죽으시자 제 아들은 모두 극한 절망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 제 아들은 일어난 일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주님이 왜 십자가 못 박아 그렇게 험하게 죽으셨는가?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다 끝났다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더 이상 주님은 정말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주님이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너희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모든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 못 박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는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시작해가지고 시편까지 모세 오경과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어찌하여 이렇게 모르느냐 나에 대해서.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르면 되겠습니까? 영생이 예수를 아는 것인데 예수를 알려면 성경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이 거기에서 생명을 막 주고 있는데, 예수를 많이 알면요 영생을 더 풍성히 누려요. 막 누리게 돼요. 막 기쁨이 넘치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분명히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에서 얼마나 아냐는 말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 보면서 모르면 여기밖에 없어요, 답은. 사람이 써놓은 책을 받으니까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거 잊지 마세요. 성경 말씀 들어가서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곳곳에 예수님이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까도 처조의 말 들었습니다만 구약 성경이 더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막 보이니까 사건을 통해서 보이고 또 어떤 그런 인물을 통해서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림처럼. 그래서 더욱더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이에요. 그날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동일한 가르침을 가르치셨어요. 거기에 누가복음 24장 이어집니다. 44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있어요. 그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바로 나를 내가 부활한 것도 바로 그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시고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이죠. 이때는 시약 성경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거라.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알았지. 구약 성경에 내가 이거 다 알았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더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너희가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이나 성경을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막 호세아서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하고 무슨 민수기서에서 갖다 얘기하고 모세의 말에서 갖다 인용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했지 않느냐. 바로 내 백성 아닌 곳에 바로 내 백성 되리라. 여기다 이게 암미 노암미 막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뜨거웠겠냐 말이에요. 뜨거워서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우리 주님 맞습니다. 메시아 맞습니다. 맞네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돼 있네요. 이러면서 막 그들이 막 감동이 되고 이런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정말 아주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건성으로 성경 읽으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당시 제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해결책을 분명히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모든 걸 보고 살거라. 그리고 나이들 배워라.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더 깊이 연구이겠죠. 정말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일어난 일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이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런 모든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걸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 정작 보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바로 해결책을 주신 게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에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나사렛 예수의 모든 행적이나 모든 하신 일이나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가르친 모든 것은 뭐예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 역사적인 성취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역사적인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근거가 어디 있냐?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의 모든 행적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모든 일을 보고 거기에 증거를 찾아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미리 담아 놓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일어난 일들을 보고 우리가 감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처럼 이 번제단을 보면서 번제단의 주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태워서 정말 각을 떠서 태워서 이거 다 불살라서 하나도 남기고 전부 다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거였군요. 왜? 번제는 주님이 완전히 태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예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군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무엇을 보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정말 이 오늘 말씀대로 사도 베드로의 말이나 또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찾아내고 거기서 정말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셀 수 없이 많은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사복음서에 구약 성경 인용된 것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꼭 그 뒤에는 이렇게 후렴처럼 나온 그런 구절이 있죠. 그건 뭐예요? 사복음서에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나서 그다음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예언 말씀이 응하려 하심이라. 아멘. 늘 불음으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여기에 예민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을 수시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한 많은 사실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 그분 자신, 또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신비는 그분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재림까지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오늘 18절 본문 21절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주님께서 수모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이것을 미리 알게 하신 거, 이 말이 18절은. 21절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재림 때 얘기예요. 심판 때 얘기예요. 아직 이르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여기까지 다 담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받아둘 것이다. 아멘. 이것까지 다 알려주고 계세요.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것까지도 사도 베드로가 지금 교회가 생길 때자마자 이때부터 벌써 이 예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분명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바로 이 길이만이, 이 예언의 말씀만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러니 성경 전체를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차피 제가 여러분의 말씀 전한다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건 해야 됩니다. 창세기 시작해서 절대로 성경 전체를 읽으려고 하면 노력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시작해서 하세요. 하고 이것은 해도 안 돼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해야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터디 믿느냐? 깊이 보고 그리고 난 줄 알거라. 나를 보면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나를 더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의 메시아이심을 정말로 확신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거라.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왜 매일 만나를 그렇게 내려주셨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에, 38년 동안에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마다 내려서 그것만 먹게 만들었는지 알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냐고, 안식일만 빼놓고 안식일 전날 이틀을, 또 얼마나 정말 정확합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거라. 그래서 일주일에 7일분을 정확하게 새벽마다 나가서, 해 뜨면 안 돼요. 해 뜨면은요 녹아버려요. 벌레 먹어요. 그러니까 냄새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가지고 그걸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많이 거둬도 안 돼요. 한 오멜 딱 2리터 이만큼씩 이 정도. 하루 분량이에요. 이것만 했는데 그걸 무려 40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배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만 산다 하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 맞구나. 그럼 매일 성경을 먹어야겠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이것은 이제는 여러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결국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도들은 다만 그분의 종들 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일 뿐입니다. 특별히 나 베드로는 비겁한 겁쟁이라는 거죠. 그들이 기적을 행하니까는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예수 찾지 않냐고 자기를 막 보면서 막 우러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민망하기도 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특별히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순절날 바로 며칠 전에 그분이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함한 모든 종들에게 성령으로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이 자체를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나 사도들을 또 특별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행하신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주목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지금 설교의 모든 전체의 흐름입니다. 베드로가 이래서 막 외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된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분입니다. 이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로 이 진리를 좀 받고, 오늘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가 딱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딱 세 호칭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13절 상반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13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종. 나사렛 예수 누구입니까? 할 때 베드로는 단적으로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the God of our fathers has glorified His servant Jesus. 이때 servant는 다른 영어 성경은 또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말하는 거죠. servant, His servant.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이 종이라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은 그리스도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사야서가 바로 고난의 종에 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고난의 종에 관한 예언이 가득 차 있어요. 고난의 종.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고난의 종임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BC 650년이니까 700년이니까 무려 700년 전에 이걸 담아놓으셨어요. 이사야서 42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BC 700년에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아멘. 벌써 이거 담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Here is my servant whom I uphold, my chosen one in whom I delight. I will put my 대문자 spirit on him and he will bring justice to all the nations. 아멘.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종으로 오시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의 종 예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 49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 이것은 바로 메시아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예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 얘기예요.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3절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미리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이 바로 절정입니다. 고난의 종이 절정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 뭐라 나와요? 그가 권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 그 영혼을 첫번째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나의 종이 이런 모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지식으로 지리를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 의롭게 함으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종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BC 700년에 이미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 모든 예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구속자로 오셔서 가전 수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단 한마디 항변함도 없이 세상죄를 지고 잠잠히 묵묵히 갔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고난의 종으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과 그 직무를 지금 생생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주인, 구세주이신 바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정말 알기 원하시면요, 이사야 선지자 가세요. 거기에 가면요, 끝없이 많아요. 끝없이. 묵상 가세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는 별상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요. 그것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우리 주님에 대한 고통과 고난과 그 수욕과 모욕과 그 아주 힘든 시련, 이 모든 게 다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은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것은 구약 성경 예언서를 읽지 않으면 몰라요.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벌써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서 여기 나타나요. 거룩한 자, 또 홀리 원은 흠도 점도 없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거룩한 자, 또 홀리 원, 하기오스란 말이에요. 하기오스. 이때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는요,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잉태되기 전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모친 마리아를 찾아와서 알려주셨잖아요.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처음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신 분이세요.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야,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 the Holy One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So the Holy One to be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이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그러니까 이래서 정말 성경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이 그대로 있죠.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대로죠. 나아가서 의로운 자예요. The righteous one이라고도 부르세요. 사도 베드로는 righteous one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왜 그래요? 이미 이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언서를 보셔야 돼요.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자 다윗이 시편 110편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다윗이 말씀할 때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께 메시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단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예수야, 너는 내 아들아,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요랑을 쳐서 파실 것이라. 심판 때까지 계속해서 앉아 계시다가 심판을 오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에 가면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11조를 받으시고, 그 멜기세덱 왕이,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 뭘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줬잖아요. 성찰을 베푼 거예요. 그분이 이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찰을 베푸신 거예요. 멜기세덱은 My king is righteousness. 내 왕은 바로 의시다, 이 말씀 뜻 아닙니까?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바로 나의 왕은 의의 왕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미 다윗 선지자의 이 시편 110편부터 시작해서 이 예언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어려운 분인지를 알려면 바로 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증거를 받는 거예요. 하나의 단적인 예예요. 이렇게 우리는 구약성을 통해서 이 모든 주님에 대한 이 모든 사실들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명의 주잖아요.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말 이것은 생명의 주세요. You killed the author of life예요. author of life, 아르케고스 테스 조에스라면 생명의 주관자, 생명을 조성하신 분, 이 말씀이에요. 이 정말 생명의 주라는 것은 직역하면요, 생명을 주관하신 분, 생명을 조성하신 분, originator of life란 말이에요. 원래 원어 뜻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 생명을 만드신 분을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성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음을 당했지만 다시 살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야. 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이 여기 지금 담겨 있네요. 15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생명의 주라고 부르죠. 우리 생명의 주예요. 우리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다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다음에 보세요.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주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조에 생명이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전부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우리는요. 생명이 주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주. 주님 안에 생명이 있어. 우리 주님 안에 연합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사망에 매일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오늘 좀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몇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압시다. 성경에는요, 우리 주님에 관한 정보가요, 특히 구약 성경에 예언서들이나, 예언서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도 마찬가지고 모세오경도 다 성경 전체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는 이름도 여호수아, 예수예요. 여호수아는요, 예수의 가장 좀 강한 예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배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실 때 시작은 물론이고요, 초점을 맞추세요.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왜? 예수는 나의 생명이니 나는 내 생명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성경 말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은 초점을 예수께 맞추시다 보면요, 읽은 데마다 여러분에게 뭔가 예수님에 대한 막 이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보셔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간단히 고난의 종, 또 생명의 주, 또 의로운 구, 정말 거룩하신 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들을 입을 빌어서 미리 알려주신 모든 예수에 관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모든 율법이나 의식법이나 이 모든 것에 담겨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든가 예표라든가 그림자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다 정말 보아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캐내셔야 돼요. 평생을 캐내시면서 사모하심으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세요. 그러면 더 생명을, 영생을 더 누린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바로 이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살 때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독생자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시고 선지자의 입을 참으로 빌려서 여기 모든 성경에 다 미리 기록해 놓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온데 우리가 이 놀라운 보화를 어찌 이처럼 경홀히 여기고 사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여기 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 주시고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이 생명을 누리되 정말 더 뜨겁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처럼 보화처럼 우리 주님에 관한 모든 참으로 아버지 사실들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캐내어 또 누리되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참 사람 되신 주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그 말씀 성경에서 영원히 빛이어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여 주님의 귀한 모습 잘 그려 이 말씀 깃발처럼 더 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일평생 지날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요.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저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 감동 감화의 역사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들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 놀라운 말씀을 받으면서 기독교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말씀들의 역사적인 성취임을 확인하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보화들을 캐내서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돌아가는 성도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예배에 함께 동참한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한 권속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